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0장까지 시장에서 나온 그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하여 아주 길게 말을 했습니다. 그 시장에서 나와 있는 많은 그 고기들이 대다수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믿는 입장에서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 음식을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바울은 아주 굉장히 길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그 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상 음식 문제의 결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먼저 모든 것이 가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먼저 입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독한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이 말은 바울이 앞에서 말한 모든 음식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이 총론, 이 총론의 이 말씀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자유와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유와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우리에게는 먹을 아니면 먹지 않을 그런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상 음식을 우리가 막 먹음으로 인해서 먹는데 뭐 죄 있어? 막 이러면서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죠. 먹는데 뭐 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의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우상 제물을 막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이 들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이 옳다고 무조건 큰 소리로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에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말에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말은 조심해야 되죠. 자기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고 상대를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고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빼고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도 음식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고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총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떤 말을 합니까? 음식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끄러웠던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깔끔하고 명쾌하게 세 가지 대원리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 음식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바울이 말한 첫 번째 대원리는 시장에서 나온 것은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먹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시장에서 나온 거는 양심도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 그랬을까요? 왜 양심도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을까요?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지 못할 음식은 없죠. 음식 자체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또 그들과 그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명백하게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상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나온 고기를 사 먹는 것은 그 음식이 비록 우상 제물일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우상 제물에 대한 첫 번째 바울이 결론을 내린 첫 번째 대원리입니다. 두 번째 음식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대원리는 이제 불신자가 초청을 했을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그 시장에서 나온 우상 제물을 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믿는 사람들을 초청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 초청에 응했다면 그런 경우에도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초청했을 경우에 양심을 묻지 말고 먹어라. 그 음식이 시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의 뭐 7, 8, 90% 우상 제물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양심을 묻지 말고 먹어라. 왜 그랬을까요? 왜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을까요? 물어봤다가 우상 제물인 것을 알게 되면 내 양심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제물인 줄 알면서 그것이 우상 제물인 것을 내가 알면
내 양심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제물인 것을 알면서 그걸 안 먹을 수도 없고, 양심이 찝찝한데 그걸 먹을 수도 없고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자, 안 먹게 되면은 그 불신자와의 관계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하고의 관계도 잘해야 되는데 불신자하고의 관계도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므로 불신자가 초청을 했을 때는 양심을 묻지 말고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깔끔하게 정리한 우상 제물에 대한 두 번째 대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원리는 뭘까요? 누가 이것을 우상 제물이라고 알려주면 그 우상 제물이에요 라고 알려주면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먹지 말라.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시장에서 나온 건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불신자가 초청했을 적에도 그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이 우상 제물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면 그때는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우상 제물이라고 가르쳐 준 자의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지 말라는 뜻에서 그 사람이 이것을 우상 제물이라고 가르쳐 준 거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 음식을 그걸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것이 우상 제물이라고 가르쳐 준다면 절대로 그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음식에 대한 세 번째 대원리입니다. 이렇게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세 가지 대원리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두 가지 권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권면이 뭘까요? 첫째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주의자죠. 이기주의자. 이런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이 배려라는 게 없어요. 이기주의자들은. 이기주의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세상은 냉정하고 피폐하고 세상이 병들어가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심각한 그런 문제 하나가 뭘까요?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이나 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냉정하고 갈수록 빈부의 차가 더 심해지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더욱더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그 LH 사건도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그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냥 정말 화가 나고 그럽니까? 자기네들만 먹고 살려고 하는 그죠? 그런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하지만 이런 사회 속에서도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따뜻해지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모세나 다 자기를 위해서 산 분들이 아니고 다 남을 위해서 산 분들입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의미가 없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더 가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줘서 그들에게 무엇을 받게 하라요?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전도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사람들 전도하기가 조금 쉬워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배도 고파요. 그리고 너무 인생이 고달퍼요. 너무 힘들고. 그런 불쌍한 사람에게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교회 나오세요. 정신 차리고 교회 나오세요. 천국 가려면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자신의 현실은 지금 배고프고 돈이 없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든데 교회만 나오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런 말로는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없고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그런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그런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죠. 그 사람이 유익을, 그 사람한테 뭐 돈을 주든가 아니면 좋은 직장을 구해주든가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에게 전도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교회는 부흥의 비결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구제입니다. 구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여유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구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선한 일이기도 하지만 남을 구제하는 것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은 물질을 교회에다 쌓아놓지 말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 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 여러분 말로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말로 이게 전도가 이게 쉽게 됩니까? 안 되죠. 실제로 어떤 유익을 줘야 전도가 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지만요, 이걸 잘하는 이단이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가 이단한테도 배울 것 배워야 되는데 신천지가 이걸 잘해요. 신천지가 특히 신천지는 돈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늙은이와 어린애들은 전도를 잘 안 해요.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많아요, 신천지들은. 근데 그 신천지가 그렇게 부흥하고 그런 게 이걸 잘했기 때문이에요. 남의 유익을. 그래서 젊은 애들, 집이 없는 애들은 방도 얻어주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법무사들 이런 사람들 붙여가지고 그런 것도 다 재판도 해주고, 돈 없는 애들 돈도 주고, 직장 없는 애들 직장도 해주고, 그런 거를 엄청 잘한답니다, 신천지가. 그러니까 믿음은 없지만 어떤 그 개념은 없어도 일단 당장 지금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큰 도움을 받게 되면 이 좀 개념이 약한 젊은 애들은 다 거기에 생각도 없이 그냥 다 신천지가 최고라고 하면서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막 목숨을 거는 거죠. 그 이단이지만 참 그 신천지가 그걸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크게 부흥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이렇듯 바울은 결론적으로 권면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도를 위해서라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이 뭘까요? 두 번째 권면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오늘 여기도 있죠. 여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러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먹는 게 더 중요하냐? 시장에서 나온 우상제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먹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시험이 들고 마음이 상하고, 교회에서도 보면 이 먹는 것 때문에 그냥 그런 경우가 있어요. 먹는 게 뭐라고? 그게 뭐가 중요한디? 우리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 먹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권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교리의 핵심을 보여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 요리문답, 거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압니까?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입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돈을 버는 것도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출세를 하는 것도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또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도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학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그것도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바울이 말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목적.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버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최고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인생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칭찬과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자기 인생 설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되어 있지 않고 이 근본,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 인생은 잘못 사는 거죠. 헛사는 겁니다. 헛사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몇 가지 좀 생각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첫째로 요리문답에 나온 말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누구만 믿고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 죽으나 누구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주님,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실까요?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요? 오늘 32절을 보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거치는 자가. 32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여기 거치는 자가 나오는데 거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해를 끼치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에서나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정말 세상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를 않나. 또 버스 그 승객이 운전사를 버스 기사를 욕하고 발로 차고 때리지 않나. 자식이 부모를 또 상속을 안 해준다고 뭐 목졸라 뭐 죽이지를 않나. 자기 부모를. 아파트 그 주민이 그 경비원을 욕하고 때려서 죽이질 않나. 여자친구가 안 만나준다고 집까지 쫓아가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 집에 불을 지르질 않나.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경악스러운 또 사건이 있었죠. 정인이 그 사건처럼 입양을 했으면은 훌륭하게 잘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불쌍한 애를 갖다가 학대를 해서 죽이지를 않나. 이런 정신병자 같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거치는 자들이죠. 거치는 자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거치는 자, 하나님 교회에서 거치는 자들이 누굴까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교회에서 거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 남에게 거치는 사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1장 1절 맨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죠. 네. 보통 대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처럼 살지 마라. 나는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인생을 실패했어. 그러니까 나처럼 살지 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바울처럼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이죠.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할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닮은 사람,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나타낸 사람 아니겠어요?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사상,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0장까지 본문까지 길게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던 바울이 오늘 결론을 이제 내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결론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내 말만 맞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더 나아가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너무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그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강하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먹을 권리도 있고 마실 권리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먹든지 말든지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다가 우리가 전도 한 명은 못하고 오히려 좋은 성도를 떨궈뜨리는 이런 큰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이 유명한 말씀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유명하고 이 굉장한 말씀이 바로 우상 제물을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완전히 너무너무 중요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정말 안 되는 거죠.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괴로운 세상 뭐하러 살아야 되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복을 위해서 살고 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더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대전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만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 인생은 헛사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남을 유익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거다.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해요. 절대로. 그건 인생 잘못 사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